오늘은 산상수훈 16번째 말씀 비판으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 입술의 문제, 이 비판과 비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을 살면서 누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비판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정말 비판자였구나, 비난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예수님은 아마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 그 다음에는 아마 속단하지 말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 아마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또 성경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정민 목사님께서 예전에 쓴 책 중에서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밌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남편을 바꾸어 놓겠다고 아내를 바꿔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를 바꾸어 놓겠다고 매를 들었고, 그리고 50살이 가까워진 지금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성숙했다, 참 영적으로 배울 만하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면 무엇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남들이 문제라고 쉽게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아주 매우 깊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비판하고 있지만 그 비판을 잠시 유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비판이라는 주제 앞에 섰습니다. 이 비판은요, 사실 비판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타인과 그 누군가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삼각 역학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 나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삼각 역학 관계 안에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주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걸 듣고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만 딱 가져도 내가 타인과 하나님, 이 삼각 역학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참으로 어불성설인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비판받기 싫잖아. 그러면 너 비판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비판받기 싫어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판단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도 자기 자신의 판단이 타인보다 더 옳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맞다,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비판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이 타인을 비난한다는 것, 비난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보다
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그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자신이 비판하는 그 대상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는 더 큰 비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만 또 가진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이 비판이라는 명제 앞에 항상 우리는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두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비판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은 그 비판하는 대상보다 더 큰 잘못에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는 것이죠.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말씀 앞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외적, 내적 모든 것이 은밀한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비교되는 두 대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티하고 들보. 티하고 들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안 없애고 티를 볼 수 있느냐?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티를 빼려고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적인 그 표현이 뭐냐면 톱밥이에요. 톱밥. 아주 작은 톱밥을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들보는 뭐냐? 우리는 그냥 뭐 나무 막대기, 기둥 이렇게 알기 쉽게 많이 들었지만 헬라어로 보니까 이거는 판자입니다. 판자. 그러니까 한 사람 이웃에 있는 그 남에게 있는 그 톱밥을 빼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판자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덤벼든다는 것이죠. 우리 눈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둘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만 둘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까? 너무나 재밌잖아요. 이게 좀 이따가 나올 얘기지만 정말 저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을 향해 두십시오. 자기 자신의 그 눈을 하나님께 향해서 두시고, 그리고 비판받을 만한 그 사람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고 비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딱 둬보면,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저 사람의 죄가 크다고 얘기하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호시탐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사탄이 그 유혹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실수 가운데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기 자신의 점검이 나오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의 일탈과 비리와 범죄 가운데 저 또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저 자리에 서지 않을 자신이 저한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정말 설교 강단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비난받거나 내가 비난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빗대어서 설교 중에 누가 들어도 그거 그 사람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설교가 난무하는 것, 이것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지금 있던 이런 위치는요, 제가 계속 강론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반론을 들고 목사님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강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목사가 굉장히 염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성도를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이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말씀에 빗대어서 막 비난하고 꼬잡고 그런 모습의 설교식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판의 손가락이 나를 영원히 피해갈 것이라는 그런 장담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면 이 손가락은 하나가 있지만
하나님께도 향해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요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비난, 비판, 손가락질 이런 얘기할 때 이 손가락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때 이 생각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에 입을 대서 비난한다면 그 비난하고 있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받을 심판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입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비판이 익숙해지면요 결국 자기의 영혼과 자기 주변에 있는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비난하면 내가 막 기분 좋고 내가 의롭게 저 사람을 비난한 것 같지만 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내 주변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 우리 안에 그걸 넣는 거예요. 야, 너 비난해, 너 비판해, 너 그거 말 잘하잖아. 부추깁니다. 근데 내 영혼이 갉아먹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영혼도 갉아먹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써있지는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잠언서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요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이 내려간대요. 얼마나 재밌어요. 남의 말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서 남의 말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습성은요 조금만 치우치면 비판과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누가 가장 잘 이용하느냐,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고 사단이 이 유혹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할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의 영혼이 갉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비판은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면도날과 같습니다. 남을 베는 것 같고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나도 베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대입하셔야 돼요. 부정의 입술은요 영혼을 죽입니다. 비판하는 입술, 내가 막 비판할 때 그 비판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들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내 귀가 비판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쌓이면 누가 죽게 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비판의 입술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요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107편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에 얼마나 이 저주, 비난, 비판이 무서운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비난의 소리가 내가 계속 들으니까 비난의 입술을 내가 계속 내뱉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귀는 내 귀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 죽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그 영혼도 반드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향수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명제를 써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의 비판을 하는 모습은요 그 자식의 영혼과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고갈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의 소리를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비판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부로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고 사과 깎아 먹으면서 과일 먹으면서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를 하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누가 듣고 있냐면 건너방에 우리 자녀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했던 그 이야기지만 그 부정적인 입술들이 비난들이 누가 듣고 있냐면 자녀들이 듣는 거야. 교회는 의례 그냥 성도들끼리 비판하는구나, 비난하는구나. 거기에 젖어서 살던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만 만나면 그 누굴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로 옆에 어린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들을 텐데, 교회 사정을 다 알 텐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나도 무섭지만 그 가정의 분위기도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고, 또 제가 목회하는 지금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1순위가 뭡니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 가운데 그들을 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그들에게는 큰 교육입니다. 비판의 입술을 멈추는 것이 저는 우리 가정교육의 가장 큰 1순위의 어떤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가지고 고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그럼요, 자연스럽게 목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비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비판의 목소리가 적어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한국 교회가 비판의 목소리가 적어서 이렇게 지금 교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비판을 거두고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의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을 멈추고 비판을 멈추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도 있고 또 부부끼리 못 오신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지만, 자녀를 보기도 그렇고 또 부모 세대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 봐도 그렇고, 오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향기로운 수요예배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나 비난받을 만한 그 행동을 했던 그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기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장점을 한 가지씩 꼭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잔소리가 많거든요. 잔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왕바리새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저만 왕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티를 들보로 보여지고 남의 눈에 들보는 티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있는 티는요 들보로 보이고 남의 눈에 들보는 티로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이런 지혜가 아닌가. 천국의 사람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넉넉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인의 실수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저것과 비슷한 실수를 늘 하고 살아가 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들보가요, 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티로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 좀 타인에 대해서, 좀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비판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비판에서 자유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절대 비판하면 안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여러분들 어른은 또 누군가에게,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비판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하려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세게 기도하고 비판하십시오. 여러분들 세게 기도하고 비판하셔야 되고,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자신 있으면 비판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비난하고 무작정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왜 잔소리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끝까지 우리가 안고 기도해야 될 자녀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성도님, 또 직장의 동료, 아니 아무개,
여러분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저 사람 불쌍히 주님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으로 안고 비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비판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금식 기도까지 여러분들 단행할 수 있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한 영혼의 그 잘못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비판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 사실 서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워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원하게 비판했지만 그 비판의 끝에 보면은 결국 내 자신에게 침을 뱉었던 그런 경우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치명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 정말 웃긴 집단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비난하지 마시고요, 권사님들 비난하지 마시고요, 성도님들 간에 서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비난이 속이 시원해서 아주 뱃속 깊이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비난은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하는 아주 단초가 되는 그런 역사 사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뜯으면 먹으면요, 서로 피차 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적은 없지만 다시 한번 제 입술로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하나님 앞에 네 그때 그렇게 강단에 선포했잖아, 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 여러분 이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저해시키는 거고요, 하나도 쓸모없는,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그냥 한 5초 정도 비난해서 자기만 시원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그런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으로 비판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난 만나면은 막 그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주변엔 진짜 영혼의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경무도 청소부교회가 영혼의 친구가 풍성하게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영혼의 친구가 없는데 자기가 다가가서 비난할 얘기만 하고 나머지 서로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 영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의 건세를요 지킬 때 그 영혼의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참 독특한 구절인데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주제가 좀 동떨어진 그런 구절 같은데 여기에 붙어 있을까? 이 구절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개와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주는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경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이들은 외분일 수도 있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위선적인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판의 문제 앞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가 뭐가 되는 거죠? 개와 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거룩한 것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신중하게 나는 비판하지 않아,
뭐 쉽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우리와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 입술의 권세의 문제 앞에 내가 지금 절묘하게 놓여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개나 돼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의 결과인 이 비판의 문제 또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때 거룩한 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비판으로부터 자유하라, 비판으로부터 자유하라,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먼저 세워놓을 수 있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판잣대기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과 해안을 가지고 주변에 지금 뭐 이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이웃과 직장과의 문제, 이런 비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쓰셔서 영혼의 친구도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정말 어른이구나, 영적으로 어른이구나, 이런 깊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왜 준비했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국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야, 네 입술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돼 라고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떠올려지게 해 주시더라고요. 비난하지 마. 네 입술로, 야, 하나님이 네 입술을 지으신 분인데 네가 그 입술로 거룩한 것도 부정한 것도 마구마구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접붙이지 말고 너는 찬양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로지 감사하면 돼. 하나님 송축하면 돼.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 입술에 이 네 가지의 명제들, 이 네 가지의 주제들, 이 네 가지의 단어들만 온전히 심어지게 해달라고.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입술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술에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라